95면 에스겔서 29장 1절에서 7절까지, Ezekiel chapter 29 verses 1 through 7,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29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29장 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에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의 지팡이라. 7절 같이 합니다.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아멘. 저희가 에스겔서를 쭉 보고 있고, 이제 오늘로서 일단 에스겔서를 잠시 쉬고, 이제 9월 달은 10월 중순까지 여호수아를 좀 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좀 많이 읽어주시면 말씀을 들으실 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에스겔서 25장서부터 32장까지는 하나님이 열방의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에스겔서 33장부터 48장까지 하나님이 길게 걸쳐서 하나님 그의 백성을 회복하실 이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열방의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에스겔서 25장부터 28장까지는 이스라엘 땅 곧 예루살렘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어지고요, 오늘 본문 29장서부터 32장까지는 애굽과 바로 왕에 대한 심판이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애굽 왕인 바로에 대해서 7가지의 심판의 메시지를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애굽이란 지명은 아주 익숙합니다. 이 애굽이란 단어가 성경 전체에 660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다음으로 많이 사용된 지명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애굽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을 조금 더 연결해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아브라함이 기근 시에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 사레를 바로 왕에게 빼앗길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근데 요셉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기근 시에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어디서 종살이했죠?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솔로몬 왕은 애굽의 바로의 딸들과 정략 결혼을 했고, 해서는 안 되는 애굽의 말들을 수입하여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은 애굽과 동맹하였고, 하면 안 되는데 애굽과 동맹하여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침략을 받을 때에 지속적으로 애굽을 의뢰한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이 애굽이란 나라와 이스라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29장서부터 4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애굽의 심판을 이렇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그 이유는 애굽은 이 세상을 상징하고 이 세상의 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시에 애굽의 심판은 온 나라들을 심판할 것을 예표적으로 아니 대표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 한번 같이 보기 원합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놓은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애굽 왕을 어떻게 하신대요?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God opposes King Pharaoh. 하나님의 애굽을 대적하신다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의 교만 때문입니다. 바로의 프라이드 때문입니다. 좀 더 잘 설명드리면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가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 이스라엘의 힘이 되는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왕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어느 짐승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까? 큰 악어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Great Monster이라고 했습니다. 큰 악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 큰 악어 혹은 뱀 혹은 용들이 나옵니다. 이런 짐승들은요,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말할 때 사용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Great Monster, 큰 악어로 설명하신 것은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악어는 굉장히 무섭고 위협적인 존재이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는 나일 강가의 한 마리의 악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바로 왕의 교만이 어떤 교만이었습니까? 그의 교만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이 강은 나일강을 말합니다. 근데 그 강이 누구 거라고 주장합니까? 바로는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강을 자기가 만들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 바로가 무슨 짓을 하는 것입니까? 바로는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 자리에 앉기를 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이 나일강의 길이가 4,132마일이랍니다. 4,000마일이 넘습니다. 시애틀에서 뉴욕까지가 3,000 얼마죠? 그럼 얼마나 긴 강입니까? 이 아마존 강과 거의 길이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 나일강은 아프리카 전 대륙의 10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강이고요. 이 애굽의 약 1,000만 평 이상의 농지에 물을 대는 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가 만들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애굽이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애굽이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애굽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나라들, 두로도 그랬고 아수르도 그랬고 바벨론도 그랬습니다. 이 나라들이 강대국이 된 것은 그들이 스스로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바로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 바로는 이 강을 내가 만들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부를 내가 이루었다, 이 번영을 내가 성취했다라고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내가 했더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부흥했다. 내가 섬겼더니 우리 기관이 사람이 많아졌다. 라는 착각. 이런 생각은 마음에 품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주셨지만 그거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를 부인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주님이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뭐 하신 거예요? 참여시켜 주신 것이고 수종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을 주의 은혜로 감당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고백이고 올바른 신앙관입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 두로 왕이 왜 멸망했습니까? 자기가 잘해서 재물과 부를 얻었고 자기가 지혜로워서 나라가 부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바로왕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나일강을 내가 만들었고 내가 잘해서 애굽이 성장했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그가 뭐하기 원했습니까? 하나님 노릇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가 만들었다는 그 나일강,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강을 쳐서 하나님이 황폐한 땅으로 사막으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 조심해야 할 부분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소유라고 생각하여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라는 이 생각과,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내 힘으로 만들어낸 결과라는 생각, 이것이 바로 바로의 생각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매주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연보를 드립니다. 어퍼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연보 봉투에 여러분 어떤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제가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헌금 봉투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께 드리는 연보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연보는 모든 것이 주께 말미암은 것이고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우리가 일부를 구별하여 10의 1조로 또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성교헌금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연보의 본질입니다. 주께 받은 것을 다시 주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 드리는 연보는요, 거기 뭐가 포함된 것입니까? 우리의 생명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동시에 모든 것들을 주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연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를 맡아 관리하는 청직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는 많은 것을 맡기셨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적은 것을 적게 맡기셨습니다. 많이 맡겼다고 우월감을 가지면 안 되고요, 적게 맡겼다고 열등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선한 청지기로, 신실한 청지기로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큰 악어 바로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God proclaims a judgment.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Verse 4 and 5. 4절 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이 악어의 아가미를 갈고리로 꿰어 던져버리게 됩니다. 근데 던지기 전에 이 큰 악어 비늘에 거기 있는 고기들 다 붙게 해서, 그 고기들이 애굽 백성들 아닙니까? 거기에 다 붙게 해서 들에 던져가지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고, 공중의 새의 밥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애굽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6절 보십시오. 6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애굽이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6절 하반절에 갈대 지팡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갈대 지팡이입니다. A step of reed. 갈대 지팡이. 애굽은 갈대 지팡이이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을 도울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의 문제는 애굽은 갈대 지팡이인데 쇠 지팡이인 줄로 압니다. 튼튼한 나무 지팡이인 줄 착각합니다. 근데 애굽은 쇠 지팡이도 아니고 우둔 지팡이도 아니고 갈대 지팡이입니다. 조금만 힘을 주면 부러지는, 꺾이는, 그래서 그 가시에 찔리게 되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우리를 도울 수 없는, 도리어 우리에게 해를 주는 지팡이라는 말입니다. 원래 지팡이는 연약한 자가 의지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애굽을 갈대 지팡이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애굽은 너희를 도울 수 없다. 애굽은 너희의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것을 주님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이 갈대 지팡이 같은 이 애굽이 뭘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의 힘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고요, 우리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애굽을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 7절 가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죠. 7절 시작.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이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면 이게 부러져서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깨가 찢어졌고요, 허리가 흔들렸다, 척추가 위골됐다는 말을 합니다. 넘어지겠다는 말입니다. 도리어 이 지팡이를 붙잡았다가 넘어지고 찔리고 더 망가지게 됐다는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경험 없습니까? 갈대 지팡이 같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다가 여러분 찔린 적 없습니까? 넘어진 적 없습니까? 이런 경험 우리가 참 많이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지팡이 하면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모세가 생각나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제가 야곱을 좀 언급하고 싶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그의 환도뼈가 위골되어 어떻게 됩니까? 평생 다리를 절게 됩니다. 절게 돼요. 평생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게 됩니다. 원래 야곱이 어떤 자였습니까? 그는 평생 자기의 꾀와 자기의 힘만 의지하던 자였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주의 은혜를 깨달은 후에 다리는 절게 되었지만 이제 그가 뭘 배우게 됩니까? 그가 하나님을 지팡이로 모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는 그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은 우리의 지팡이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주님만이 우리의 지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에스겔 선지자가 애굽에서 한 번도 살아본 경험이 없는 지금 이 유다 백성들에게, 더 나아가 지금 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자세하게 애굽의 심판을 선포하고 애굽은 갈대 지팡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이 유다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다가, 세상을 의지하다가 약속이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죠. 쫓겨나서 바벨론 땅에 갑니다.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근데 포로 생활 가서도 그들은 여전히 어디를 바라봅니까? 애굽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여전히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의 심판을 선포하시고 애굽은 갈대 지팡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헛된 희망이 꺾어져야 주님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발음하기 힘들어요.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 10년 10개월 12일째 되는 날,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말은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온 지가 10년 10개월 12일째 되는 날에는 말합니다. 여러분, 언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바벨론에게 함락됩니까? 11년 한 6개월쯤.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에스겔서 29장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기 약 6개월 전입니다. 근데 그때에도 포로 생활 온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이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애굽을 기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애굽에 미련을 두고 여전히 갈대 지팡이 같은 애굽을 자기들의 의지로 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 기록하여 주셨을까요?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애굽을 잊지 못하는 이 유다 백성들의 이 현실, 이 백성들의 악함과 이 연약한 이 현실, 우리의 현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애굽이 지팡이 같아서 보기에는 의지할 만한 것으로 보이지만 애굽은 갈대 지팡이였습니다. 이 세상, 우리 눈이 어두워져서 갈대 지팡이 같은 곳이고 이 세상의 힘은 갈대 지팡이 같은 것이지만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이 세상이 쇠지팡이로, 나무지팡이로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 갈대 지팡이 같은 이 세상의 힘을 우리가 구하고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 우리들입니까? 이 마음은 우리 스스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만이 이 마음이 고쳐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하지 아니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여러 차례 어디로 쏠립니까? 애굽입니다. 애굽입니다. 이사야서 36장 6절 한번 같이 가볼까요? 구약성은 이사야 36장 6절 1008면입니다. Isaiah 36 verse 6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서 36장 6절 1008면 36장 6절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6장 6절 시작.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아멘. 애굽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어떤 지팡이? 그냥 갈대 지팡이가 아니라 상한 갈대 지팡이. A step of splinter reed. 이미 꺾여진 갈대 지팡이라고 말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 말을 누가 한지 아세요? 아수르의 군대 장관인 랍사게가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한 말입니다. 히스기야야, 네가 애굽을 의지한다. 애굽은 어떤 나라냐? 상한 갈대 지팡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함으로 주를 의뢰합니다.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날 밤에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시체가 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이 상한 갈대 지팡이라고 했습니다. 성한 갈대 지팡이도 이게 안 되는데 상했으니, 이미 꺾였으니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무 도움이 안 되고 도리어 해가 된다는 말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은 가볼게요. 에스겔 29장 가보십시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5절 가보세요. 에스겔 29장 15절 16절 Ezekiel 29 verse 15 and 16 가보세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15절 제가 읽습니다.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16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애굽을 어떻게 하시겠대요?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게 하시겠대요. 왜? 이거 16절에 나옵니다. 왜요? 그들이 다시는, 애굽이 다시는 이스라엘의 족속에 뭐가 되지 못하게 하시려고? 의지가 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그의 백성들이 의지하던 애굽을 지극히 약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고 더 사랑하는 것들을, 더 큰 가치를 두는 것들을 하나님이 따로 어떻게 하세요? 지극히 약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왜? 우리로 그것들을,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그것들을 의뢰하지 않고 주님을 의뢰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를 포함해서 성도님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까?
오늘도 말씀에서 증거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애굽은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갈대는 지팡이가 될 수 없듯이 이 세상은 우리를 도울 수도 없고 우리를 붙들어 줄 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만이 아니라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도 여전히 애굽을 지팡이로 여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연약함과 악함으로 인해서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지팡이로 삼으려는 그 마음을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를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 주를 의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복음의 복음됨을 계속해서 깨달아 가야 주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이 주의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한 분이다. 이 세상이 아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우리의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누구요? 예수를 바라보라고 성경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만, 주를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를 의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뭐 하는 것입니까?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의 죄악이었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겸손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구원의 반석이신 주님을 뭐 하는 것입니까? 의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주를 의지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주를 대적하는 자들입니까?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아니,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어야 합니까? 이번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주를 의지하는 자들로 설 수 있기를 기도하고, 주를 의지하는 그 현실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쁨과 자랑과 힘 누굽니까? 애굽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님뿐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같이, 찬송과 가사 같이 세월 지나갈수록 무슨 일을 당해도 누구요? 예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예수를 의지함으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영적으로 자유하고 부유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사시는 귀한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주의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